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희 목사님께서 오래 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늙지 않는 약, 불로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찾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늙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인공지능이 신약을 개발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까지 만들어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사람이 10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살기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과학은 어떤 물체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넣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시며 인생은 안개와 같이 들에 핀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 규칙을 발견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일 뿐 그 법칙을 어기거나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한한 공간과 육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기 위해 창조된 유한한 공간이지요. 그러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지혜는 결국 이 땅에서 한정적이지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의 과학이나 기술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릴 적 해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탑을 쌓고 성벽도 만들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자 하시면 그렇게 애써 만들어 놓은 모래성을 그대로 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바닷물이 다시 해변으로 밀려오면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는데 모래에 시멘트를 섞어 견고하게 짓기도 하고 지식을 쌓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어머니가 부르실 때는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하며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지만 참된 지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위해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도 지옥도 모르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미련하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시니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3차원에 사는 사람도 스스로는 그 이상의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눈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성과 같은 이 땅의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집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고 천국에서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지요. 가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실수했던 일이나 후회되는 말과 행동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시간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의 죄로 인해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 그때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우리의 현재 시간도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희망과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녀를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과 경작의 열매를 바라시는 오래 참음의 시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어렵게 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만 구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그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참음이 필요합니다. 절제해야 하고 고통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도 있으며 눈물을 참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참아야 하고 피곤해도 참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요.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도 결국 참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때 유명했던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시멜로는 캠핑장에서 바베큐를 먹을 때 불에 구워 먹기도 하는 말랑한 과자인데 연구자들이 어린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두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걸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나중에 2개를 줄게.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욕망과 조금만 더 참으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지요. 근데 어떤 아이는 몇 초도 못 참고 바로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몸을 흔들어가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수십 년 뒤 성인이 되었을 때 추적해 조사해 보니 그때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도 높고 인내심도 강하며 삶의 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욕구를 참고 절제하며 기다리는 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오랜 시간 눌러 참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릴 때 형제와 다투고 마음이 상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참아라.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정을 누르고 화를 삼키며 마음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다툼이 생기고 거친 말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감정을 눌러 참지 말고 표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행했을지라도 상처받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를 하지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일시적으로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악을 키우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도 그냥 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참으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음은 오랜 시간 인내한 육적인 참음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눌러 참으라는 뜻도 아니지요. 미움이 있는데 괜찮은 척, 화가 나 있는데 아닌 척, 겉으로만 평온한 표정을 짓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양과 이성으로 다듬어진 외적인 모습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변화를 원하십니다. 곧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참된 참음을 원하십니다. 바로 참을 것이 없는 참음, 곧 사랑의 오래 참음을 원하시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지 어느 기간 동안만 참는다는 말이 아니며 여기까지만 참는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참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분이 나면 분을 쌓아놓고 실컷 참았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참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셈이지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속에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억지로 분을 누르며 힘들게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하시며 분을 낼 만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속히 풀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으면 분을 품을 일도 없고 마음속에 비진리가 없으니 사랑으로 이해하며 끝까지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단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도 언제까지나 참을 만한 악이 없는 무한한 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 영적인 오래 참음이 단순한 육적인 참음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병이나 문제 속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는 오래 참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질병이 죄로 인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단지 고통을 참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사 왕과 비교하며 나는 아사 왕처럼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언들에게 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병원을 의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곧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 왕이 병이 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아사가 왕이 된 초기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승리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아사는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어 동맹을 맺고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를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어 아사를 책망하셨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여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사 왕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사 왕의 발에 심한 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병은 우연이나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이때조차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른들에게만 구하였다 하였지요. 아사 왕은 자신의 발이 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병보다 먼저 그의 마음이 회개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었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서 38장 3절입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며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병 낫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사는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회개하려는 의지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병만 고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병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육적인 참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변화되는 것이 참된 오래 참음이지요. 이번 주에는 금조철야에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지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준비를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오래 참음은 고통을 억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혈기와 서운함 또 원망과 같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질병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와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 달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또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하며 나아지겠지 하며 막연히 세월을 참고 버티면 언젠가 해결되고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은 육적인 참음이며 헛된 기다림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예정론적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은 신앙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내가 변화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고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변화되며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늘려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란 도와주소서 이루어 주소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변화되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처한 문제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비록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 시간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을 것이 없는 오래 참음입니다. 둘째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이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되었지요. 그 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이기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 기다림이 육적인 기다림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미 몸은 늙었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적인 기다림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급해지고 상황이 힘들어 보이면 의심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영적인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는 불안 속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25년 동안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선하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에 악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변개하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변개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더 크게 믿어지고 약속도 흔들리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을 보았고 그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를 위해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과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이 단순한 육적인 인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오래 참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간이 길어져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이 와도 워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담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삶입니다. 셋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래 묵은 죄성이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음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지요. 그 한 예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쉽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부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하여 자신만이 옳다 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자신의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존심, 경험, 자기여를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주님을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결국 그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자아와 욕심을 붙들고 있는 마음은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낙타를 예로 드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타는 몸집도 크지만 등에 큰 혹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혹이 있으니 바늘귀 같은 좁은 문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고집, 체면, 자존심, 자기열을 떼어놓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도저히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살아간 참된 영적인 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며 권력과 부,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다듬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누리던 지혜와 건세를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을 낮추고 깨뜨렸습니다. 혈기와 자아를 앞세우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교만을 다듬으시고 그의 성품을 연단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도 육으로 보면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하심이 함께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오래 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세를 향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빚어낸 아름다운 열매였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세상의 명예와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에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바울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바울이 동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인내와 헌신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단지 죄를 버려라, 회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지요.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회개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신앙은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땅 속에서는 영적인 뿌리가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쌓이고 말씀에 순종이 쌓일 때 어느 날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면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설고 어색하지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군복과 군화를 받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회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에 내가 고른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내 것을 누릴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 개성과 취향은 내려놓고 부대의 규율과 목적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도 없고, 먹기 싫다고 굶을 수도 없고, 또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밥을 먹기 싫든 먹고 싶든 주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힘들어도 아파도 먹어야 됩니다. 하루 일과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 밤 10시가 되면 소등을 합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야 되고, 더 자고 싶어도 규칙에 따라 또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일어나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쉬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정한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는 명령이 곧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군인의 생활은 의식주 모든 영역에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고된 훈련을 견뎌내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신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삶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조원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셨지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는 자기 뜻보다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기분이나 상황이나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태도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의 적군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선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꺾고 그리스도 군사의 강력한 무기이며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하지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는 것이 내 자유도 없고 너무 통제된 삶 아닌가?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내 개성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순종을 미루기도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제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삶이 오래 참으시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석박물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았을 때 그때는 보석에 대한 어떤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까 눈앞에서 반짝이는 보석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그 보석들로 반지와 또 귀걸이 같은 장신구뿐만 아니라 또 꽃도 만들고 찻잔과 또 그릇을 무지개 빛깔 보석으로 장식해 놓은 것을 보면서 그 섬세함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천국집을 건축할 재료를 올려드릴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순종과 헌신, 사랑과 오래 참음의 행함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집을 짓는 믿음의 보석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우리의 고향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믿음의 보석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배어 있어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과 향을 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 단장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 이 오래 참음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벽의 8번째 기초석인 노곡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노곡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티는 인내가 아닙니다. 악을 품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악을 비워내고 선과 사랑으로 채운 상태에서 평안히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단지 죄인들에게 심판을 미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곧바로 징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변화되어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래 참음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주님의 신부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 닮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의 오래 참음이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곧 사랑과 구원의 열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때로는 눈물과 수고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선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또 우리 마음속 비진리를 버리고 옥토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은 힘듦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지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감사와 사랑의 행함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오래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만나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며 마침내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참음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